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고요.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절이요,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한 번으로 딱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활절과 상관없는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번째 주까지가 부활주일이에요. 교회력을 보면요. 그리고 부활절 끝나고 나서 이제 성령 강림절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오늘이 이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생활이 참이다, 진리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어요.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삶은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러한 의미 말고 또 놓쳐서는 안 될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이러한 사변적인 거,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으로 내 몸에서 일어날 사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사건이 바로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첫 열매 되셨어요. 그 다음엔 또 뭐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장차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사건이며, 동시에 후에는 우리 육체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굉장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어떻게 이어지고, 또 우리의 부활은 또 언제 되고, 또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부활한다는 그런 생각은 막연하게 갖고 있습니다. 부활하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활하면은 그냥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게 부활이에요. 그냥 이 몸으로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도 사실은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그러나 지금의 이 육체로 그냥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그다지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장애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벌입니다. 벌. 그건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은요, 절대 부활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모든 인간은요, 사실 죽음을 맞이할 때는요, 몸이 다 연약한 상태가 됩니다. 연약한 상태가 돼요. 온갖 세균을 이길 수가 없는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으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런 세균들 다 이겼어요. 근데 점점 연약해지면서 그런 세균을 이길 수가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부활이란 것이 그러한 몸, 다시 약해지는 몸, 그런 것들이라면,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다지 기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다시 부활했을 때는 기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살아가면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다지 소망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한국에서 서울 신대원을 다닐 때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나라 지하철 타면 복음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뭐 그냥 이단을 전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자 삶에 지친 어떤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힘이 든데 내가 다시 살아나면 뭘 하겠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 있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이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삶이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 다시 그러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은요, 절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세도 죽을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연약함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무상. 기독교의 부활이요, 이런 인생 무상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것이라면 그 부활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예요. 윤회. 계속 돌고.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혈과,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혈과 육과 썩는 몸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변화된다고 그래요.
본문 52절, 53절 중간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활은요, 썩지 아니함을 입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요, 그냥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무슨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런데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52절에 우리도 변화된다 그래요. 우리도. 살아있는 자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도.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살아있는 자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지금의 몸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도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그래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지금의 몸으로 부활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 새로운 몸으로의 변화란 말이에요. 새로운 몸으로의 변화. 이 새로운 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새로운 몸이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몸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 어떤 세포고, 뭐 이런 거는 어떤 DNA와 어떤 RNA를 갖고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체는 5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몸. 또 53절 말씀에는 뭐라 말합니까? 더 이상 썩지 아니하는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54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을 다시 맞이하지 않는, 즉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 몸,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은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육체로 인하여 힘들 수밖에 없고, 또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요, 죽음이 더 이상 주인의 노릇을 하지 않는 몸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몸, 영광의 몸이에요. 영광의 몸. 그러므로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병으로 고생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죽음의 공포에 떠는 자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소망이 되는 것이고 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 즉 신호탄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참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예수님의 삶이 참된 삶임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또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몸으로 여러분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영광의 부활, 이 영광의 부활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1절, 52절 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도 부활되고 죽은 자도 부활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요, 성결교단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단인데, 성결교단은 사중복음이라고 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외치고 있어요. 그걸 전도 표제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중생은 이제 거듭남, 성결은 이제 성결한 삶, 죄를 이기는 삶, 신유는 이제 병 고치는 은사, 주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성경을 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 네 가지를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교단이 바로 이 성결교단입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이 성결교단이 한번 강제로 폐쇄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무엇을 꼬투리 잡아서 폐쇄시켰냐면 이 사중복음에서 이 재림의 교리를 갖다가 꼬투리 잡아서 폐쇄시켜버렸어요. 재림. 천황폐하를 모셔야 되는데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니들은 안 되겠다. 불경하다 해서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현대 교단, 많은 교단에서도 보면요, 이 재림에 대한 교리가 많이 강조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재림을 잘못 전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은 이단들이요, 이 재림을 강조합니다. 이상하게 재림을 강조해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올 거라고 이렇게 날짜를 탁탁 정해요. 근데 또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재림주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재림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잘못된 재림 사상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요, 이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말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 말했다가 이단 시비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재림은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현대교회들이요, 재림의 복음을 외면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공에 치우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매여 있는 복음, 이 땅을 위한 복음.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복이 가장 중요하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의 복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보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서 굶고 살 수가 없잖아요.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이 세상의 재물 또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내 사업 하는데 사업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연약하고 힘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혈류병 앓는 여자가 건강해지게 위해서 예수님의 뒤쪽으로 와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셨을 때 예수님이 세속적이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몸 닦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왜 죄입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나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행위, 구하는 행위는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뭐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한 것으로만 전락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때 종교개혁 한 것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이 있어요. 보면은 모세의 구리뱀을 없애버려요. 그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까지 모세의 구리뱀을 섬김으로 그것을 갖다가 없애버리면서 느후수단이라 불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느후수단이라 말은 뭐냐면 놋조각이란 말이에요. 놋조각. 여러분, 이 구리뱀 사건 알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불뱀을 풀어나갖고 물리잖아요. 근데 모세가 기도해요.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구리뱀을 세워놔라. 저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구리뱀이란 말이에요. 구리뱀. 얼마나 의미가 좋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그 구리뱀을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면서 느후수단, 놋조각 뿐이다. 이것은 놋조각이다라고 말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사람들이 섬겼던 구리뱀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 무엇이 있었느냐? 자기들의 욕심만 거기다 투영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리뱀은 뭐였냐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구리뱀, 한때는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거지만 그 구리뱀을 없애버리면서 이것은 놋조각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놋조각. 니들이 섬기는 것은 우상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겉모양은 같은 구리뱀일지 몰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 쳐다봤던 구리뱀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람들이 섬겼던 구리뱀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세 시대의 구리뱀은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히스기야 왕 시대의 구리뱀은 놋조각이에요. 놋조각. 아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겉모양은요, 히스기야 왕 시대의 구리뱀이 더 화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굉장히 화려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구리뱀까지 나아가기까지 그 길 이런 것도 다 만들어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광야 시대의 구리뱀과 히스기야 왕 시대의 구리뱀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나가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현대는요, 하나님의 나라나 뜻이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보다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 성공하고 싶다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버리고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돼버렸어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소위 말하는 번영의 신학입니다. 번영의 신학. 이것이 바로 재림을 강조하지 않아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번영의 신학은요, 온전한 신학이 아닙니다. 복음인 것 같지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번영의 신학은 인스턴트 식품같이 순간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학은 될지 모르지만 그 신앙에는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단데, 이것만 보이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재림은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믿는 자들에게, 또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입니다. 왜? 재림의 순간에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복음. 더 이상 죽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라나타라고 말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의 원작탄 손양원 목사님은요, 이런 시를 쓰셨어요. 저 멀리 서산에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노을이 지잖아요. 노을이 지는 거, 하늘이 붉어지는 것만 봐도 아, 오늘 주님이 오시지 않나?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8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소망하는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이 참된 삶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야, 이게 헛된 삶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참된 삶. 참된 삶이 언제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체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 그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 야,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58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이 수고, 주 안에서 하는 너희 수고, 주님을 향한 이 수고는 헛되지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 세상이라는 개념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세계예요. 그런 의미의 세상이에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물들지 말아야 할 세계가 바로 이 세계예요.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일해야 할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이에요. 동시에 그걸 다 갖고 있어요. 바울은요, 부활에 대해서 이 15장에서 길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이 58절까지 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몇 주에 걸쳐갖고 다 살펴봤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길게 말한 후에 지금 결론으로 58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되 세상에 빠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도망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일이고 우리의 부활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 부활신앙은 지금 현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다시 늙고 변하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먹고 자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에 얼마나 투자합니까? 그러나 그 몸은요, 지금 우리가 아끼고 투자하고 하는 이 몸은 우리가 아무리 소중히 해도, 아무리 투자해도 그만큼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의 결과가 안 나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투자해도 우리는 변하게 돼요.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은요, 몸을 위해 사는 인생에서 변화돼서 그 몸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성도님들, 이 본문의 이 마지막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수고는요, 몸을 위해 투자하는 것과 정반대로요,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